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제우스 신전,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이라는 이제 신전도 그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이 큰 이제 신전의 양대 산맥이 이 도시 안에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성도들이 이 두 신전이 있었다는 것만 보아도 신앙생활 하기에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에 있는 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음이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켰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궁금한 점은 안디바는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안디바는 저번에 서머나 교회를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 폴리갑 감독처럼 여기 안디바 감독도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제 지도자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순교가 조금 잔인합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요. 철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 형상 가운데 안디바를 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지펴서 불에 타게 한 다음에 불타서 순교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만 보면 이 서머나 교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튼튼했던 교회고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두 번째로 믿음을 지켰으나 타협한 교회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며 니골라파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발람은 이제 그 민수기에 나오는 모압의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도록 하게 되는데요. 단순 죄가 아니라 유혹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탕함과 방탕함 그리고 우상에 바치는 음식도 괜찮다 하면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골라파의 가르침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에베소 교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은 깨끗한데 육신은 더럽다. 그래서 우리 영은 천국에 가지만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했던 게 이 니골라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세주의로 이단에 속하는 이제 니골라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드는 것은 믿음을 지킨 이 버가모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열심히 지켰다 한들 타협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믿고 정말 버가모 교회에 있는 발람의 가르침도 재미있고 세상에 즐거울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니골라파처럼 힘들지 않게 정말 육신이 살아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는 이런 타협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타협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는 99%의 믿음은 있었지만 1%의 그 타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타협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의 사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 한국 교회 가운데 타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사참배 가결 사건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어떻게든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부 신앙기행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사참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또 정말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라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를 시작으로 불교, 성공회, 감리교 등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장로회 가운데서도 신사참배를 결국 하게 되는데요. 그거의 비참한 역사에 대한 기사를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신사참배 80년 이제는 회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신사 기독교 교례에 어긋나지 않는다 치욕적 선언이라는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총회처럼 보이지만 이날 공기만큼은 달랐다. 훗날 신사참배 가결한 총회로 전해지는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였다. 그전 감리회와 천주교도 신사참배를 거행한다고 성명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던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이 예상 총회였다. 총대는 이제 대표를 의미합니다. 이번 총회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신사참배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가득했다. 그러면서 둘째 날 9월 10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경찰들이 교회를 감싸고 강단에 평안남도 경찰국장 등 간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100명의 경관들이 대표자 자리에 앉아 반대 의지를 꺾는 무언의 압박을 했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자였던 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목사는 일찍이 구속을 지킨 상태였다. 10시 40분 평안노회장 박용률 목사가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평서 안주노회 35명 노회원들이 대표해 신사참배 찬성했다는 긴급 동의서를 제출한다. 사실 예정이 없었던 의견인데 긴급 동의서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원래는 이 회의에 그 안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평서 노회장이 찬성 반언을 했으며 안주 노회장 길인섭 목사가 제청하고 홍기태 총회장이 가하시면 예하시오 한 다음에 반대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의사봉을 탁탁탁 두드렸다. 그때 선교사들은 이건 불법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소리를 쳤지만 경찰에 의해 쫓겨나게 된다. 그뿐 아니라 12시에 잠시 총회를 멈추고 근처 신당에 가서 총회장과 대표들이 신사참배를 시작하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닌 국가적 애국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렇게 10계명인 제1계명을 어기면서 예수교 장로회는 무기력하게 넘어졌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린 이유는 단순히 이 행동이 그냥 악하다,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타협이란 것이 이 하나의 타협으로 인해서 수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타협으로 말미암아 이 순교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뒤까지 정말 예배 전 계속 신사참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국적 헌금이라는 목적으로 조선 장로라는 비행기를 사게 됩니다. 그 비행기는 바로 그 일제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 비행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타협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이때 당시에 타협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었고 압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와 같이 정말 당장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좀 어때, 저렇게 하면 좀 어때 할 수도 있겠지만 버가모 교회도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하면서 정말 이 타협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과 같이 살면서 이 땅에서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했던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지금의 신전이 되었고 또 혹은 교회가 되었으며 또 이슬람 사원으로도 이 버가모 교회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타협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타협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저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켜왔는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의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제 저희 집은 아직도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척들은 제사를 지내도록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만약 제 믿음 가운데, 제 신앙 가운데 이 제사를 계속 지내고 교회를 다녔다면 과연 저는 지금 전도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가장 큰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술에 대한 유혹들이 가득 많을 건데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중대장님께서 직접 술을 이제 먹으라고 저한테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난삼아 저한테 먹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술을 거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소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뭐 주일 하루 정도 빠지면 뭐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 그렇게 되면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다른 것 때문에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회개라는 것은 정말 단순히 이 타협의 순간 때문에,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타협을 했더라도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협은 죄입니다. 우리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